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란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을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 군데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는데 느끼셨어요? 첫째, 제가 어디를 분명하게 읽었느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두 번째,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세 번째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이동하면 법궤가 약 1km, 약 1000m 정도 앞에 갑니다. 왜 1km 앞에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짝 붙어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잘 보이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려서 법궤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1km 정도 앞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나 앞에 법궤 가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 광야길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다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저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것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아직 기도 안 했어.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 마음의 기대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속에 가졌던 계획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약 10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는 뭐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어요. 근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식구 수대로 거의 차가 다 있어요. 애들이면 관계없지만 어른이면 머리수대로 차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 식구도 6 식구인데 차가 한 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차를 하나 더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새 차를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차를 살 거냐? 일제 도요타 캠리라는 차를 사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저희 집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색깔이었어요. 타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 색깔보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동차 시트, 의자, 가죽 씌우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은 아주 고급스러운 차가 아닌 한 다 의자가 천으로 씌워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죽은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가죽 색깔이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색깔이 있었어요. 그날은 신방이 늦어서 자동차를 사러 갈 때 좀 늦은 시간에 자동차를 사러 갔습니다. 도요타 캠리를 사러 왔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를 파는 분이 도요타 캠리가 미국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고차도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저것 원하는 옵션이 많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하다 그러면 바깥에 한 대가 있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급한 거예요. 6 식구가 차 한 대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고르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는 차 그냥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합시다 그러고 탁 나갔더니요, 놀랍게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타고 싶었던 그 차 색깔의 차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저도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자동차 그 가죽 시트를 씌우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차를 파는 분이 가죽 색깔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차인데 내가 왜 못 정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탁 사면 그 안에 자동차 내부의 색깔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색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가죽을 씌운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와서 이 차는 이거 씌우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할 거냐 말 거냐만 하고 색깔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못하게 섭섭했어요. 나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3일 뒤에 그 차를 찾으러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요, 제가 그토록 타고 싶었던 그 색깔의 가죽이 탁 씌워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복된 것, 이왕이면 행복한 쪽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 신용 등급이 높으면 5년 활부를 사는데 무이자로 차를 줘요. 무이자로. 근데 신용이 나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줘서 차를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미국 생활이 너무 짧아서 신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신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동차 파는 사람이 그냥 정하는 게 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최고 비싼 이자를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을 거의 계산하고 이제 사인할 즈음 됐는데 갑자기 2층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은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 봤더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2층 사무실에서 목소리만 듣고 제가 이은성 목사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 가게에다가 설교 CD를 구워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물건 사러 왔다가 그 설교 CD를 갖고 가서 들어요. 이걸 왜 듣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듣지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땅이 넓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는데 심심해요. 근데 영어 못하는데 영어 라디오 듣고 다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자꾸 뭘 듣고 다녀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얼마나 넓으냐?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냉면 먹으러 LA를 아들하고 갔다 왔어요. 왕복 10시간. 냉면 한 그릇 먹으러 왕복 10시간. 제가 휴스턴에 갔는데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청년들이 스키를 타러 간대요. 근데 한쪽엔 이불, 한쪽엔 비계를 들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스키를 타러 가는데 왜 이 비계랑 이불을 들고 타냐 했더니 스키장이 25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덩어리와 미국 땅덩어리는 다릅니다. 뭘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 보통 4-5시간 가야 뭘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까 자꾸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가게에서 CD를 들어다가 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우리 자동차 대리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저이자를 적용해서 이은성 목사님 사인을 받으세요. 이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목사님, 이 저녁에 제가 남는 순서가 아니라 자기 밑에 직원이 남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 직원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자동차 대리점의 총대장인 자기가 갑자기 저녁에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 밤중에 남게 됐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목사님 차 사러 오는데 싸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순서를 바꿔준 것 같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당연히 이자가 비싸게 주는 걸로 알고 그거는 기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 미국 생활이 짧으니까 신용이 없고 당연히 미국 법에 의하면 최고의 이자를 내는 거니까. 저는 다른 거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뭘요? 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를. 5년 동안 그 비싼 이자를 물고 차를 산다는 것이 제가 너무 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미처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앞에 나무에 이삭 대신 바칠 짐승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을 위하여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어요? 사사기를 읽으면 끝에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어. 그리고 사사기 다음이 룻기입니다.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 그리고는 그 다음이 룻기인데, 룻기는 얼뜻 보면 고부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 이야기. 근데 맨 끝에 보면 거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윗 집안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 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 이 룻이 사사시대거든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많다고 한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준비하시도록 한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룻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염려하시면서 좋은 왕을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는 사무엘 상하를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 17절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13장.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저께도 제가 언뜻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름길 대신에 먼 길, 좋은 길 대신에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깊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알지? 그러면 블레셋을 치고 지름길과 평탄한 길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을 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그러지를 못해서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난리를 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힘들지만 멀리 좀 돌아가자, 힘들지만 험한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돌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설경구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예. 다 거룩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근데 그 배우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당신이 여태까지 찍은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할 한 편을 꼽으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배우가 서슴없이 박하사탕이라고 꼽았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첫 장면이 독특해요.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공 설경구라는 배우가 철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철길 한가운데. 근데 맞은편에서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철길 한가운데 서 있는데 기차가 막 달려와요. 그때 이 설경구란 배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박하사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애굽을 치고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친다는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박하사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갖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데요, 우리의 체질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적 체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이 꼭 좋은 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나는 왜 돌아가나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게 그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좋은 길을 가는데 나는 왜 험한 길을 가나요? 그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가 그 길로 가는 게 유익하고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가족과 저 가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은 교회에 나란히 앉아서 기도해도 다 다르게 응답하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더 세게 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영적인 수준과 체질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어떤 사람은 저 길로, 어떤 사람은 저런 길로. 어느 길이 좋아요? 나에게 허락한 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사역할 때 무슨 사역을 주로 많이 했냐면요, 부산에 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휴가를 가셨다든지 선교를 가셨다든지 뭐 수술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낮설교를 주로 대타를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목사였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일날 자유로워서. 근데 한 번은 한 교회에, 부산의 해운대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주일날 설교를 대신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갈 때부터 제가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해운대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있다, 이런 소문을 제가 이미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 한번 해서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대답해요. 저 지금 시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식사 언제 할까요? 뭐 내일 좋으세요? 모레가 좋으세요? 무슨 얘기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아요. 저는 언제나.
그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얼른 수저를 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맥 한번 짚어달라고. 뭐 자기네 교회 설교하러 온 목사가 맥 짚는다는데 그분이 내일 병원에 와서 돈 내고 짚으세요 뭐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른 제 맥을 짚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목양 체질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그럼 뭔 체질이요? 목사는 다 목회가 체질이야.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 목양 체질이란 말은 목사 체질이란 뜻이 아니라 야채를 먹으면 탈이 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맥만 짚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체질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야채를 먹으면 10번 먹으면 9번 탈이 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하고는 고기 먹으러 안 갑니다. 왜냐면 보통 고기를 먹을 때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싸잖아요. 바리바리. 그 싸는 동안 저는 고기가 3점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체질을 모르는 분은 야 목사가 지밖에 모른다, 너무 고기를 밝힌다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싸먹으면 배가 아픈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야채를 드시려면 잎을 드지 말고 이 목양체질은 뿌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 그랬더니 고기 먹으러 가면 무를 동그랗게 써서 이렇게 주시죠. 무 쌈 먹도록. 무는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간장 소스 부어주잖아요. 뿌리잖아요. 상추나 깻잎을 싸 먹지 말고 저는 무나 양파 같은 걸 싸 먹으라는 거예요. 뿌리는 괜찮은데 잎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서울 토백인데 91년도에 부산에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때 부산에 녹즙 바람이 불었어요. 녹즙 가지고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관리 집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계단 쪽에다가 목회자 15명의 이름을 써서 녹즙을 짜서 쭉 컵을 늘어놔요. 그럼 자기 이름 쓴 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녹즙을 먹었는데 목회자 전체가 그거를 먹고 몸이 가벼워졌다, 뭐 때깔이 좋아졌다, 속이 편하다,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먹고요 피골이 상접해진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탈이 난 거예요. 한 달을. 그래서 살이 그냥 쭉 빠진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전체가 좋았는데 나는 그거 먹고 죽을 뻔했다, 피골이 상접해졌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보약인데 목사님 체질에만은 그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같이 되고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해 줄 거라고 오해 착각을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이도 동갑인데요, 아파트도 같은 동에 사는데요, 기도 제목도 같은데요, 왜 기도 응답을 다르게 하세요? 믿음이 달라요. 처해져 있는 형편이 달라요.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까지 신앙생활해온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다르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훈련받은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똑같이 기도했는데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왜 내 인생을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 언제 끝나는 거야?
어느 길이 가장 좋을까요? 다 좋은 길이에요.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적합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 길에 순종할 때 그 끝에 믿음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놀라움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인생을 항상 돌았어요. 그래서 억울했냐? 아니요. 돌아와서 결론을 보면 돌기를 잘했다라는 결론이 항상 도달해요. 저는 31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아주 가난한 목회자라서 지하에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으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어요. 가서 2달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쁨도 주지 않고 평안도 주지 않고 담대함도 주지 않고 다 불편한 거예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 머무는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 내려놓고 왔어요. 교회에서는 붙드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같아서. 근데 재밌는 게요, 만 10년 뒤에 처음 청빙받았던 바로 옆 교회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만 10년 뒤에. 그리고 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민 목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오느냐? 놀러 와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국말이 그리워서, 한식 음식.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보다는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신앙에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향한 그 무례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왜 10년 뒤에 바로 옆교회를 왔나 봤더니 31살 때 왔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더 묵혀서 이런 것 저런 것 훈련하고 체험하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10년 뒤에 그 동네 가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20년 동안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20년 동안. 근데 1년 반 만에 기적까지 수습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는 왜 돌아왔나? 맨 처음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억울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문제도 수습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도 주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예요? 10년을 도른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돌리시는가, 이런 분들 계시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달으고서 깊이 깨달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가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 그런 얘기 겁없이 하거든요. 아유,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애가 대학에 왜 떨어져? 이런 얘기 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쟤는 이번에 직장이 안 됐어?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아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기 위해서 한번 쉬었다 가게 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원하는 직장에 못 가 때문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얘기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 위한 과정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한순간을 보고는 신앙 좋다면서 기도 많이 안 되면서 교회에 충성 안 되면서 저 집은 왜 저래, 저 집 애는 왜 저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보면 언제나 믿음이 승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언제나 기도가 승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부러운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돌든 많이 돌든 뱅글뱅글 돌든 어느 길이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어떤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떤 길을 걷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순종의 원리를 놓치지 않기.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걷든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 길이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아간 기억이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냥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첫째, 앞서 가시는 하나님. 둘째는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는요, 다시 다 합니다.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야, 앞서 가실 때도 있고요,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를 막다른 곳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닷가로 인도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접하느냐? 바로 왕이 접해요. 그리고는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뒤로 물러나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애굽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을 해석하는 제1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이 말씀을 하셨을 거야 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꼭 애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선악을 따는 나무를 왜 만들으셨어요? 그렇게 따지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해석 원리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을 거야.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 아들을 잡으라는 하나님이 말이 돼?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 거야. 우리 식으로라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을 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랑 때문일 거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셨을까?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나 보다. 이게 해석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죄를 져요. 맨 처음엔 부끄럽고 찔리죠. 근데 두 번, 세 번 지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찔리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콕콕 주어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근데 더 가면 큰일 나겠다, 더 가면 망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로 몰아붙이십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옛날의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요?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교회에서 그런 분 계시죠? 너무 똑똑해. 그래서 회의에 일어나서 혼자 1시간, 2시간 떠들어. 성도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공동체가 힘들어.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하나님이 당장은 내버려 두시죠. 그렇지만 더 놔두면 교회에도 위기가 오고 더 놔두면 저 인생 망하겠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로 몰아붙이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빼내십니다. 한 번은 제 후배 목사가 선배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만났더니 너무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희한하고 신비로워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온 성도 앞에서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그럼 회의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엽시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그게 제 잘못인지 아닌지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회의를 정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나는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여는데 회의가 딱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손들었던 집사님이 손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오늘 또 잡는구나 그랬더니 앞에 더벅더벅 나오더니 성도들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바라는 건 다 취소입니다. 성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온갖 거 다 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되고 취소라니 뭔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회가 너무 힘든데 너무 신비로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톡톡 주워박듯이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지만, 더 놔두면 너 신앙 버리겠다, 더 놔두면 성도들 많이 아파하겠다, 더 놔두면 교회가 신음하겠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모셔서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하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이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냐면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올곧게 걷기를 원하시는 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바로와 그 백성과 그 군대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에 갔을 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오래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도다.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왕과 거기 있는 이방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식구라면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마, 이제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곧장가, 이런 결단과 방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한순간에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는데, 돌아보면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저렇게 뭐든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목이 많이 아파요. 저렇게 농담할 때도 막 거품을 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담하다가도 목이 쉬어요. 막 뭐든지.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도 잠을 3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맞는 부서마다 6배, 7배 이렇게 막 부흥을 했어요. 맞는 부서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뭐 31살, 32살 뭐 맡기만 하면 뭐 4배, 5배, 6배 부흥하니까 이제 제가 목이 좀 힘이 들어가고 뭐. 어쨌든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와서 2년 넘게 3시간밖에 안 자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오갈 데 없는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6 식구인데 집도 사택에서 살았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사택도 내놔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6명이 길거리로 내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한 거예요. 3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론이 길거리에 내앉는 거면 누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은성아,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에다 대고 은성아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데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뭐가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기도하는데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거의 26년, 27년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여섯 식구 길거리로 내 함께 생겼다고 아우성 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다. 벼랑 끝에 쓰면 두 가지, 하나 떨어져 죽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행글라이드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하늘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절벽인데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고 어떤 사람은 홀홀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린 건 아는데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쏘게 한 것은 떨어져 죽으란 뜻이 아니라 홀홀 날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부산의 분이엘 중학교 교목 자리가 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제가 명지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교목님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중이 되겠다고 절에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 옆을 지켜주시면서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 학교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린 뒤에 제가 서원기도를 고등학교 때 했어요. 먼 훗날 제가 목사가 되면 저의 목사의 삶의 일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10대 아이들 옆에서 이 교목님처럼 사역을 하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서원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쳐들어갔어요. 제가 이사장님 방으로. 그 인사를 하고는 여기 교목 자리에 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교목을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서운한 목사다. 그 교목 자리 나한테 다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감 교장 선생님을 급하게 부르더니 이 젊은 목사를 아냐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21분인데 그 중에 19분이 분이엘학교 선생님이세요. 21명 중에 19분이 분이엘학교 선생님이세요. 교장, 교감 선생님은 당연히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교감,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절 보더니 놀라시는 거야. 와서 딱 이사장님 방에 왔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사장님에게 이은성 목사는 하여튼 젊은이 사에게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맡기시면 됩니다. 그 이사장님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 무조건 좋다니까 그러면 교목해. 그러면 교목해라고 말함과 동시에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뭔 아파트? 집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교감 선생님에게 교목실 재정이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3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때 3천만 원이 부산 옆에 양산이라는 곳에 35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전세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어렸을 때 서운했던 교목이 되는 길이 열렸어. 그리고 35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벼랑 끝에 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20년이 가까이 지난 그 시절에 구체적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됐어요. 그해 여름에 부산의 한 고신교회 수련회를 가서 강사를 했는데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설교 집회를, 수련회 집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소문이 나서 5군데서 부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30대에요 전국으로 800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전국으로 설교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하고 오갈 데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절벽에 세운 건 죽으라는 게 아니야. 훨훨 날게 하기. 어렸을 때 서운하던 교목실로 인도하셔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7%가 들어와요. 예수 믿는 애들이. 100명 중에 7명이 예수를 믿어요. 제가 교목할 때 3년이 지나면 73%에서 77%, 75%, 보통 70% 이상이 예수를 믿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국으로 부흥을 하고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는 막다른 골목으로 모세요. 당장을 보면 오갈 데 없고, 당장을 보면 죽을 것 같고, 당장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이것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사건이야.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되고, 그리고 도약과 비약하는 역사가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면서 너무너무 이 일이 쉽게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먼 길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잘 풀렸는데 갑자기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없고 절망뿐이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좋은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어떤 길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이 싸움에 실패하지 않으면 어떤 길을 가도 그 길의 끝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온 한 해 속에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의 끝의 복됨을 마음껏 확인하고 또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저희들에게 합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또 좋은 일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과 분명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